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군데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보에 보면 설교 제목이 오타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제 앞으로 좀 당분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고 또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이렇게 한 번씩 얘기 드리는데, 설교를 들을 때 제일 이 세 가지를 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저 설교자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가?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두 번째, 오늘 설교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세 번째,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언제나 이 세 가지가 계속 맞물려서 설교는 되어집니다. 설교에 하나님 이야기가 빠지면 또 그건 설교가 아니지요, 강연이지요. 그 다음에 그 설교에 사람, 내가 포함돼야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빠진 설교는 나와 관계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적용이지요. 적용되지 않은 설교는 지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제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렇게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친구가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예요? 그분의 이름을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럼 그분은 여러분과 친한 친구가 아닙니다. 이름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름은 그 사람을 대변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정신과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들어봐도 그 친구 그렇게 어디 고향이 어디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이지, 이름만 들어도 그 친구에 대한 스토리가 쫙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사람뿐만 아니고 어느 이 단체 이름도 만약 황금교회 이러면 황금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그 스토리가 내게 딱 들어옵니다. 황금교회 지난 42년 동안에 어떻게 이 황금교회가 오늘이 있기까지 어떤 스토리, 이게 한꺼번에 우리가 쫙 옵니다. 조선 이러면 조선 500년사가 그 당시 일어났던 그 왕들, 장군들, 그 역사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싹 새겨지잖아요. 이순신 장군 이러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스토리가 우리 마음에, 그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스토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추억이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데요,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이 황금교회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인생을 향한 예언적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름은 그에게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의 이름은 그냥 소리만 내는 이름이 아니고 그 이름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부모님들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이름에는 예언적 이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대로 살지 못하면 비난을 받습니다. 이름값 좀 해라 이놈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그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할 때가 있죠. 너 부모 이름에 먹칠 좀 하지 마. 내 삶에 따라서 부모의 이름이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서도 제3계명에는 이래 말하지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가 잘못 살면 하나님이 욕 얻어먹어요. 예수가 그래 가르치더나?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나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모세가 80살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내라고 사명을 주어 보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하나님, 나를 애굽에 보내는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사람들이 나에게 묻기를 너 누가 보내서 왔어? 라고 물을 때 나는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왜 알아야 됩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수없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알아야 되는 것은 뭐 다 알면 좋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이름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너 누구 이름 때문에 왔어? 너 누구 추천받아서 왔어? 라고 말할 때 그 뭐 이만희 이름으로 이 말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속담에 아는 만큼 보인대요. 보이는 만큼 느낀대요. 사람은요, 눈에 보인다고 다 보는 게 아니래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나면 새롭게 보여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새롭게 보여요. 아, 그렇구나. 새롭게 보일 때가 있어요. 전에는 그 사람을 잘 몰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강가에서 막 돌을 막 줍고 있습니다. 그 돌을 줍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 왜 돌을 줍고 있어? 저 사람 바보 아니야? 라고 핀잔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줍고 있는 그 돌이 금이라면, 그 사람이 귀에서 돌을 줍는 게 아니고 금을 모으고 있다면 누가 바보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 예배가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예수쟁이들 이 코로나 때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좀 집에 가만히 있지. 그 사람들은 예배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알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만큼 느끼고 느끼는 것만큼 우리는 감격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예배에서 느끼는 것만큼 감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믿음에 비례해요. 지식이 믿음에 비례,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모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만큼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믿음이 그만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서는 알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해 갈 때 이 백성이 왜 멸망하는가 하면 돈이 없어 망한다고 하지 않아요. 군사가 없어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 인류가 멸망해 갈 때에 왜 멸망해 갑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멸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나고 세상이 물에 잠길 때 그 세상 사람들과 모든 인류, 모든 짐승과 모든 것들은 왜 물에 잠겨 죽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죽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방주 속에 안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방주 속에 들어가면 다 살아요. 근데 그들은 방주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예수가 방주잖아요. 예수가 구원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절차를 원하지 않아요. 예배의 형식이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에 굵직굵직한 이름만 모아도 한 30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 그렇게 많아?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여호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것 많잖아요. 여호와 삼마,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많아요. 이게 뭐 여러 성경은 많이 말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많이 말할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시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어떤 한 단어로 그분을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한 단어로는 그 사람을 다 표현이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이 한 색깔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한 살만 삽니까?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삶을 살잖아요. 그때마다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노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삶의 모습이 다양하듯이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모습도 다양한 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이해해 간다면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단면적으로 1차원, 2차원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고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칭호가 아니에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이름을 딱 들으면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편에도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다 라고.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해요.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간다라고 말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붙잡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붙잡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필요해요. 광야를 살아가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지칠 땐 여호와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게 다른 거예요. 오늘 묵상할 이름은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시잖아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낮과 밤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땅을 나누시고, 말씀으로 동식물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그러시잖아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 창조 하나님, 창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만드는 것을 창조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할 능력이 없어요.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만들어요? 인간이 하는 행위는 발명하는 거예요. 발명. 그리고 발견해내는 것뿐이에요.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요소들을 합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은 옷을 발명했어요. 이걸 창조했다고 할 수 없죠. 이 옷은 뭐 꽃을 키우든지 목화를 키우든지 거기서 실을 빼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그 요소를 합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인간이 자동차를 창조했나요? 창조한 것이 아니고 발명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합치고 또 잘 조립해서 만든 거, 그것을 발명했다고 말해요.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불가능해서 가능을 만들어내는. 인간은 가능한 것에서 가능한 것을 추구해 가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면 내 인생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1장 나오는 이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만드는. 그래서 엘이라는 것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엘로힘, 로힘, 힘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에 쓰는 거예요. 복수형. 우리 덜 할 때 왜 복수 여러 가지 쓰듯이. 그래서 힘이라는 단어는 3개 이상의 존재를 나타내는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복수로 쓰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창조사에게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엘로힘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엘로힘 하나님이 복수라는 것을 우리가 이 히브리 말에서도 보지만 이 성경에서도 그걸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살아.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가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라는 1인칭을 쓴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이 복수형을 써서 그렇게 표현해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분명하게 말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은 그 하나님께서 우주를 어떻게 창조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창조는 신비해요. 알면 알수록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우주의 웅장함을 보면서, 자연의 위대함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해봤을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신이 없다고 하는 자들도 이 정말로 엄청난 이 풍경을 보고 이 단풍 구경을 가든지 어느 저런 외국의 아주 거대한 이런 관광지에 한번 가든지 그랜드 캐니언을 가든지 뭐 장가게를 가든지 뭐 이런 데 가보면 입이 떡 벌어지잖아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그런 환경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그걸 압도당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압도당하면서 그 자연 앞에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사계절의 아름다움 앞에서. 사계절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봄 다르고 가을 다르고 겨울 달라요. 똑같은 위치에서 보는데도 다 달라요. 거기에 대한 감동이 달라요. 생명의 신비가 다르잖아요. 생명의 신비. 새가요, 알을 낳고 그 알에서 새끼가 나오는데요, 새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요? 거기서 고양이가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새가 나와요. 여러분은 안 놀라는데요, 새의 알에서 새가 나와요. 놀라운 거예요.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고양이에요. 강아지가 아니에요. 토끼가 아니에요. 이게 우연인가요? 우연히 그래 된 건가요? 고양이가 고양이를 낳는 건 이건 생명의 신비예요. 이거보다 더 신비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애를 낳았는데 사람이에요. 어머, 사자도 아니고 독수리도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낳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알아요? 제가 애를 낳았는데 애 핏덩어리를 떡 받아봤는데 나를 닮았어요. 어떻게 이 아이가 나를 닮아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놀라움이에요. 얼마나 놀라요. 흑인이 나온 것도 아니고 백인이 나온, 우리 아시아인이 턱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는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을 보면서, 해를 보면서 거기에 그냥 막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누군가는 저녁 노을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거기에 압도당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만물은 우연히 있었다고요? 진화되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있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만들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고 완벽한 자연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완벽해요. 만약 태양이 하루만 안 떠도 이 태양계는 없어져요. 태양이 하루만 안 떠도 우리는 그냥 다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수천 년, 수만 년, 수억을 지나면서 단 하루도 그 태양이 떠오르지 않은 날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태양이 조금 삐뚤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 창조론을 거부하는 진화론자들, 우리는 참 불행한 것이 학교에서 거의 다 진화론만 배우잖아요. 근데 저 미국이나 다른 데 가면 창조론 가르치는 학교도 많습니다. 근데 창조론이 더 과학적이라는 거 아세요? 훨씬 더 과학적이에요. 그거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진화론자들의 말은 이래요. 바위가 이렇게 굴러가다가 어떤 데는 비도 맞고 천둥도 치고 이래 지나가다가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그 바위가 시계가 되었대요. 이게 진화된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제가 만약 길을 가다가 사람들, 여보시오, 이 바위가 어느 날 굴러가다가 보니까 이 시계가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전화해가지고 정신병원 사람 와서 나 끌고 가라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예요? 여보시오, 우리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원래 가만히 있다가 저 물속에서 뭐 아메바 같은 미생물이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우리가 원숭이가 되고 어느 날 우리가 인간이 됐대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가 어떻게 돼가 있고 인간이 됐대요.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시계보다 더 정확한 우주를 보세요. 지구와 태양을 보세요. 다른 거 안 봐더라도. 지구가 태어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수천 년, 수만 년, 수십억 년이 지났다고 덜 말하잖아요. 그동안 지구는 이 자전을 하루도 멈춘 날이 없어요. 지구는 이 공전을,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을 한 해도 멈춘 날이 없어요. 이것이 지금 수억 년이 지나도 1초도 어김없어요. 인간이 만든 이 세계가, 인터넷이 그렇게 훌륭하고 정교하다 하지만
이것도 천년 만년 지나면 다 시계가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는, 이 지구와 이 태양계의 자전 공전과 거리는 이 지금까지 오면서 한 분도 어그러진 적이 없어요. 100년에 1초씩 늦어진다면 1000년에 1초씩만 늦어진다 해도 이미 이 지구는 없어졌을 거예요. 다른 행성과 부딪혔을 것이고, 지구의 자전축이 더 기울어졌다면 지구는 재앙을 만나서 여기서 다 얼어 죽거나 다 타 죽거나.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됐나요? 우연히 만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돼가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나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엘로힘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창조 사역의 최고 절정이 뭐예요? 창조 사역의 최고의 꽃이 뭐예요? 태양을 만든 건가요? 우주에는 태양보다도 수천 배다 더 큰 그런 엄청난 그런 행성이 있다는데, 그럼 그런 행성을 만든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가장 기뻐하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한 것은 인간을 만들고 나서 그래요. 인간. 우주에서 지구는 먼지만도 못해요. 우주 전체에서 그 먼지만도 못한 그 지구에 붙어 살고 있는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교부들은 말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뭘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육신이 없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거룩한 내적인 성품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엘로힘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은, 우주 전체에서 최고의 작품은 하나님을 닮은 작품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작품은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어요. 저 호랑이가, 사자가 우리보다 힘이 더 세요. 독수리는 우리보다 더 빨리 날아가고 멀리 날아가요. 그리고 다른 짐승들은, 학들은 우리보다 수십 배 더 많이 살아요. 그래도 약하고 약한 이 인간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이 말해요. 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해요? 뭐 힘이 세서요? 뭔가 뭐 능력이 있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보다 빨리, 우리가 인간이 제일 빨리 달려요? 아니면 인간이 날아다니나요? 인간이 멀리 보나요? 인간이 오래 사나요? 인간이 뭘 할 수 있나요? 인간이 물속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인간이 가장 이렇게 존귀하고 천하보다도, 하늘과 땅, 우주 전체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왜 세상에서 가장 귀하냐요? 여러분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식하고는 이 온 세상을 준다 해도 안 바꾸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학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 줄 아세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너무 특별한 사람이다. 날마다 이걸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몰라준다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임을 깨닫고 감탄해요.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내가 주께 감사하는 나를 지으심이,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 이걸 생각할 때 너무 심히 기묘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심히 기묘하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심히 기묘합니다. 그만큼 아주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요.
자기 자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한숨 쉰 사람 있나요? 자기의 몰골을 보면서 그거 몰골 보고 말하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중심에 있는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그게 너무 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려고, 여러분을 천국 보내려고,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인간의 육체만 보아도 놀랍고 감탄스러운데 인간의 영혼은 더 놀랍잖아요. 창세기 1장에 자주 나오는 것은 모양대로 종류대로 이런 말이에요. 동물은 동물 종류대로, 식물은 식물 종류대로. 그래서 동물은 동물같이 만들었어요. 식물은 식물같이 만들었어요. 물고기는 물고기처럼 만들었어요. 새는 새처럼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처럼 만들었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 사람은 사람처럼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처럼 만들었다고 말해요. 얼마나 놀라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인격이라는 걸 주었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인간에게 주었어요. 인간에게만.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능력을 주셨어요.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영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닮도록 해서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성을 우리 인간에게 주었어요. 어떤 짐승도 창조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호랑이가 능력이 있지만 호랑이가 자가용 만들었다는 말 들어봤어요? 독수리가 위대하고 많이 날지만 독수리가 비행기 만들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아니, 그거보다 더 위대한 엄청난 짐승들이 많은데 그 짐승들이 뭐 도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인간에게 창조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문명을 개발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집을 만들고 마을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인터넷을 만들고 과학 문명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존재, 이게 인간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에 사랑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은 교제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인간이에요. 애완동물을 사랑하지만 애완동물하고 교제가 안 되잖아요. 내 말 알아듣는 것처럼 몇 개는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깊은 내 고민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나는 막 너무 괴로워서 힘들게 얘기하는데 밥 달래요.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과는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도 그래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고 오래 살고 능력 있는 짐승하고 하나님이 얘기해봤자 그것들은 하나님이 이해 못해요. 왜? 하나님 안 닮아서 영이 없어요. 인간은 좀 무식하고 못났어도 인간하고 얘기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를 불러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저 세상에서 불러서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부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뻐져야 돼.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요. 영이 파괴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교제를 하게. 이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구나 하는 것을 이제야 아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로힘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축복하셨어요. 사람에게만 축복하셨어요.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을 이야기해요. 그게 28절이지요. 1장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 복이 뭐예요? 누구에게, 사자에게 준 것도 아니에요. 천사들에게 준 것도 아니에요. 이 축복은 사명이에요. 사명은 집이 아니에요. 축복받으라고 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건 뭐예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걸 인간에게 위탁한 거예요. 인간이 청지기가 되어서 이 지구를 너희들이 잘 관리하고 복된 땅으로 만들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 지구를 쓰레기통으로 만들었어요. 이 지구에 매염이 가득하게 만들었어요. 이 지구에 핵이 가득하도록, 그래서 이 지구를 폭파시키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작품을 파괴하려는 인간의 그 전쟁의 욕심이, 이건 죄예요. 이건 죄라고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신체적인 능력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둘째,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쓰레기와 이 지구의 쓰레기를 물을 때 사자 보고 너 왜 이 지구를 이렇게, 사자에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에게 말할 거예요.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이것을 잘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구가 이상기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너무 뜨겁고 너무 추워요. 저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얼음이 다 녹고 있어요. 저 숲들이 불에 다 타 죽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살 것 같아요.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면 축복이 되지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명이 재앙이 돼요. 그래서 지금 재앙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나요? 코로나 어디서 왔나요? 인간의 욕심에서 온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전염병이 오는 거예요. 전쟁 어디서 오나요? 인간의 욕심에서 전쟁이 오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이 땅을 복된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못해서 전쟁 만들었어요. 저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북녘 땅에 굶어 죽어가는 우리 동포를 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뭐 지들이 잘못해서 그렇지? 아니요. 이 지구는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야 될 이 땅에 누군가는 배 터져 죽고 누군가는 배고파 죽으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사회를 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서 되는 삶을 살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고 이 땅을 하나님께 영광되는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만들,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잖아요. 아브라함,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해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우리들도 그 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누어 줘야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싸움과 아픔과 쓰레기를 나누어 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쓰레기 버린 거, 함부로 버린 거 회개해야 돼요. 자연을 오염시킨 거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책임자로 서지 않은 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감당하라고 하셨어요. 사명을 감당해서 축복을 받아야지, 감당치 못해서 재앙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요약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인간은 축복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오랜만에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또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이 땅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어떤 짐승에게도 주지 않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 가라는 위탁과 청지기의 사명, 이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감사합니다. 보이고 우리를 축복하신 그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우리 모든 한강교회 성도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제약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악한 마음들이 아버지는 집중자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만큼 느낀다고 했습니다. 느끼는 만큼 감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주여, 이제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져 하나님처럼 살라고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 사명대로 살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파송된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